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이슬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내용으로 오늘은 두 손 들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천사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또 이렇게 광복 불러서 하나님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해방이 된 날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날씨가 이렇게 선선해지고 있는 가운데에 감기가 들고 몸이 연약해질 그런 시기들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몸이 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며 있사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들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시고 세계 만방 곳곳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많이 있사옵니다.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가 잘 될 수 있게 하시고 목숨의 위험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 세계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며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될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시사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더욱더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 곳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각종 어려움과 각종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외에도 각종 질병과 각종 생활에 각종 여러 가지들의 물질적과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들의 음성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시옵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국회의원들과 경제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언론과 모든 곳에 있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사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속히 거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옵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언론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허가하시고 이렇게 한 계절적인 환경에 의하여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도 이 계절적인 요인에 의하여 여러 가지 몸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맞게 될 백신도 큰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게 잘 맞게 하시고 우리 몸에 맞는 백신으로 우리가 접종이 되어져서 또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전염병의 시기를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불안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9장에 있는 이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는 특히 앞부분에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도 마가복음을 통하여서도 나타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고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제 간단히 대답을 하지만 마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시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죽게 되어질 것을 드디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알려주시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과 이따 저녁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변화산상에서의 내용의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이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뒤에 좀 창문 좀 열어주시고요. 왼쪽도 창문 좀 잠깐 열어주세요. 조금만. 소리 좀 밖에 나가도 괜찮으니까 창문 열어주셔서 날씨가 조금 애매해서요.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죽으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으로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성경에서 되게 중요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중에서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근데 이 죄를 단순하게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그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의 질병이고 악 중의 악이고 나중에 정말 저주 중의 저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시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자주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따로 기도하러 가셨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찾아보게 되는데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물으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 아시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신앙을 그들을 돈독해 하게 하시기 위한 사도들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질문들이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씩 합니다. 뻔히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신앙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3번씩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질문을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요. 그런데 그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로, 내 말로, 내 언어로, 내 외부로 표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이런 거를 가리켜서 이제 흔히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백적인 이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시기들이 있었고
이 신앙의 고백을 중요하게 여겨던 신학도 있기도 합니다만 이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 마음으로만 믿고 믿는 것만 끝나지 마시고 그거를 외부로 표출하고 드러내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도 뭐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시고 내 신앙을 말을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전도라는 걸 통하여서 내 신앙을 고백하시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럴 때에 물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인이라는 사실, 나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라고 인정할 줄 아는 이런 고백도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에 대하여서 들려지는 소문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소문들이 상당히 황당하기 무지없는 바로 그런 소문들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덜려는 옛 선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고 사실은 이것은 다 거짓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럴듯한 소문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럴듯한 소문이 아니라 엉뚱한 소문들이 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황당한 소문이 나는 것은 사실 이 당시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사실은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전달이 되는 것이 정보가 바로게 인식이 되어지지 사람을 걸치고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걸치게 되면 처음 했던 말과 마지막에 들려지는 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이제 옛날에 가족 오락관이나 이런 곳에 게임을 통하여서나 즐겁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의 정보를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말로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왜곡이 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이것을 줄이기 위하여 글로 만들고 책으로 만들고 편지나 이런 것들로 글로 정리를 해서 왜곡되지 않게끔 전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 전하는 것조차도 사실 왜곡이 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받아들이고 원래 원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잊어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 당시에는 미디어도 발전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과 사도들의 말도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는 것이 힘든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말들을 거치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옛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걸 통해 이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도 있었음을 염두에 둘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선지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 예수님 분명히 아니고 또 더러는 엘리야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이것도 아닌데 이건 좀 비슷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개적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 이미 죽은 사람을 갖다 살아났다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하니 이게 참 어리석은 것들이 많고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심정이 황당무계한 것이겠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제자들의 입장, 사도들의 입장에서도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있고 예수님의 소문을 걸쳐서 사람의 소문을 걸쳐서 듣고 보고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모였을 때 많은 이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소리를 이렇게 멀리 듣게 있게 되지만 사도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나가고 예수님의 말, 행동 모든 것들을 다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은 아주 중대한 질문입니다. 왜곡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왜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정보가 왜곡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보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예수님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너희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이에 대하여 모든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곧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까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이들의 예수님이 누구이냐라는 것, 단순하게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니고 예수 선지 한 사람이 살아난 것도 아니라 정말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이 베드로는 확신을 하고 고백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만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스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지요. 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적인 후예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 때에 각자 재림의 주가 자기가 각자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처럼 예수님 초림 때도 거짓된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후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역사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많이 나왔고 그렇게 자기들이 각자 다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같이 말씀을 듣고 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외부로 고백을 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느냐?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가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그의 영향을 받아 나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빠져 있는 그 고민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은사의 역사들인가 은사를 받거나 신앙생활의 의대를 받거나 복을 받거나 하는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할 때 이 외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나를 자꾸 비교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교도 좋긴 좋지만 그보다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라고 명백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무리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황당무계하게 이해를 했던 것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되니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무엇을 하느냐?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은 어떠냐? 나중에 평생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태복음도 이야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얘기가 평생 말하지 말라. 너희들만 아는 비밀로만 가지고 있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지금 아직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기 전이고
그리고 부활하기도 전인 사건 속에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많은 이들을 만나야 되는데,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여러 가지들의 혼란함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이 진리의 사실이지만, 진리를 이것이 전달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꺼리낌이 생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일이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참 그런 것이 있어요. 진리인데 때로는 진리가 우리를 올무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올바른 얘기가 좋은 이야기인데, 그게 확실한 얘기인데, 때로는 모르는 게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들이 이 잘못된 선입관들을 가지게 되고, 또 이런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어떻게 공격하게 되거나 위험비어들이 생기면, 사실 이게 뭐냐면 이미지 전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이미지 전쟁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 정치입니다. 정치권을 가만히 보시면 이미지 전쟁입니다. 한 사람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깎아 올리려고 하고 그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이미지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대중 전체에 심어지는 선입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과 따르는 일들이나 추종하는 일들이나 그 사람의 말이 먹혀 들어가는 일들이 모든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 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이해하는 것도 폭이 달라지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이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조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자, 여기 봅시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말을 아무에게 되지 말라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 당시에 서 이미지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이미지가 방해가 되어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 직접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중간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9절과 같은 황당무계한 이런 소문들을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이 안 좋게 바뀔 거 아닙니까? 바뀌면은 예수님께 오게 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와서 직접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는 못된 사람이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럼 그 사람에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투표를 쉽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가 되면 그것에 손이 쉽게 가겠느냐? 안 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품도 있어도, 좋은 물건이 있어도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안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그 물건을 쉽게 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에 대하여 예수님의 소문들이 잘못된 소문은 진리의 말이지만 이것이 전달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선입관이 바뀌어지게 되면 오히려 진리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는 아직은 이 말을 아무래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행동하신 일에, 말하는 일에 있어서 때와 시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해석을 하는데도 이 말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라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이 말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라는 말을 요것만 딱 띄어서 생각을 해버리면, 잘못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말하거나 전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전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이 사도들의 요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금지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목적,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것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칭찬을 받았다가
다시 책망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과 고난의 사건을 다시 예수님이 명백하게 알리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그 이유와 그 사건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중요하죠. 그러므로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 생활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해를 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을 할 때 신중하게 알려주셨어요. 사도들에게. 단순하게 알려준 게 아니라 신중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이라고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정확하게 인식을 했을 때에야 예수님이 하시는 진짜 본래의 목적을 알려주셨다. 신중하게 알려줬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인류를 향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선물을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복의 사건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류를 향한 선물이었다. 역사를 뒤흔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신중하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들도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또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됩니까? 2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야기는 자신을 좀 부인하기 위해서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되죠.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얘기는 자신의 죄성을 부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성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알고 부인하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얘기는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나 자신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살아나신 사건을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할 때에 무엇을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게 된다라는 얘기는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나가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대로 지키느냐, 말씀을 왜 지키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삶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신이 부인한다.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자신의 죄성을 버릴 줄 아는 성도들이, 죄를 버릴 줄 아는 성도가 되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소위기 사명이라는 것을 주신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쫓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니, 내 목숨과 예수님을 비교를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는 예수님께 달렸으므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누구에게 바치느냐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이유가 뭐냐? 내 건강해질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또 예수 믿는 이름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숨겨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뭐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도 버리는 자리가 생기고 숨겨는 자리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숨들이 내 생명이라는 것이 유지되고 건강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전염병을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제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내 스스로의 목숨을 위해서도 되는 것이지만 내 목숨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려야 될 때라면 내 목숨을 버려야 될 때면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순교를 해야 될 때라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때라면 당연히 내 생명을 버리고 주님을 먼저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쫓고 주님을 쫓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목숨과 예수님과의 그런 비교가 그렇게 대비가 되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내 목숨, 내 생명도 누구를 위하여? 조전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많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과 천하를 비교를 해볼 때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예수님과 생명을 비교를 하면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생명인 거고 내 생명보다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건강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잠깐 동안이면 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하고 천국에 들어가며 상급을 얻게 되어지게 될 그 생명을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이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때로는 뭐 할 때도요? 살릴 때도 있다 라는 이야기 되는 겁니다. 목숨을 버려야 될 때는 버리는 것이고 목숨을 살려야 될 때는 살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라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서운 일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성을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뭐가 되느냐? 예수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쫓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매일같이.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매일을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예수님을 쫓고 의지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은즉슨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그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구세주? 왜 구세주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 십자가 사건과 3일 만에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걸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내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하찮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아주 순간 천사들도 기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실 천하만국이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흔들려버릴 흔들만한 그런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목자가 행동하는 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마리를 위하여 99마리를 내어버려 두고 움직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건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하만국을, 온 세계를 뒤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영적인 아주 놀라운 기적의 사건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3일 만에 살아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구세주임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쫓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원금과 감사의 예물과 1천 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려움 없이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항상 기도하라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오늘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대면요가 온라인으로 합니다. 수요일은 완전 온라인으로 하니까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기도할 때 일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꾸준한 신앙생활하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은 4단계 거리두기 상황으로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계속해서 신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익숙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 주시고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 온라인 집회 함께 참여해 주시더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월 26일 목요일에 신광교회에서 시차례가 남부 시차례가 있고 10월 11일 월요일에 등촌교회당에서 서울 서부 노예 제135회 정기놀이가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시길 부탁드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성경 설교라든가 말씀 전하는 것들은 이제 보내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각자의 시간들 속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교회 오시게 되면 서로 겹치지 않은 시간대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겹친 시간대에 오셔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실도 활용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건강하고 강건하게 지내시길 부탁드리고 또 백신 맞는 일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또 모든 세계 곳곳에 있는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녁 8시 반에도 정확하게 함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